예,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려야 할 안식.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죠? 쉼도 없어지고 또 여유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쉼이 없다는 생각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안 하면은 뭔가 불길해. 뭐라도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지면서 원래 인간이 쉼을 누려야 될 인간이 이제 그때부터 바쁘고 고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네가 살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내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애 낳고 살아가는 게 그때부터 인간이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의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의 쉼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내가 밭일을 안 하고 가만히 집 안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마 우울한 생각이 더 많이 들걸요?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인데 이게 이 쉼을 우리가 그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지난주에 나눴지만 만족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는 너무너무 그 좋았다는 표현 속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기쁨이란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진짜 힘드네. 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7일 만에 모든 창조와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기뻤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사적으로 누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쉼, 그게 육신의 쉼이든 영적인 쉼이든 영원한 쉼이든 원래 근본적으로 쉼은 영원한 쉼입니다. 완벽한 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런다고 해서 쉼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쉼을 이해하면 이 시골에서 그저 일하고 텃밭 가꾸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마 우울병에 걸릴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것은. 반대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못 누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내가 나이가 늙어가든 젊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반드시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쉼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머릿속에 주일을 맞아서 주일날 안 시켜야 되는데 그 안 시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한 생각이 들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조건과 상황이 상관없이 절대적인 쉼과 안정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게 내 손에 뭔가 돈이 많고 내가 뭐 건강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이 다 누려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한 번씩 일어날까요? 막 억울함이 때로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도 있고 누군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너무나 조건적인 사람이 쉼과 안식을 사람들이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서 기간이잖아요. 피서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피서를 왜 갑니까?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쉼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피서를 100번 1000만 번 가본들 더 고생만 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피서를 가든 안 가든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신 안정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됨. 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정됨. 안정됨이라는 게 뭐죠?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안정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다른 환경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아주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본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려야 될 안식과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시는 분은 같이 암송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쉰다. 음식이 쉰다 그게 아니고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하셨을 때는 만족함이 있다고요. 여기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 시간표인데 그럼 7째 날에 마치고 8째 날에 안식하셨나 그 뜻이 아니고 6째 날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마쳤다는 것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이 세상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아갈 때에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쉼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 주변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 어떤 욕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 건강의 염려나 걱정, 근심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마다 6째 날은 모든 일을 쉬게 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쉬어라. 연습을 하자는 거야. 주일날을 그저 주일날은 일 안 하고 그냥 여기 오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근데 재앙 많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너무나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도 말고 딱 7일마다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천국의 맛을 누리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쫙 임하게 된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레위기서나 민수기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돼요. 공예배라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주일 오전 예배라 했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일 공예배가 정확한 거예요. 공예배. 공예배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공적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백성들은 반드시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에. 물론 내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아파도 내가 오라는 얘기가 공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다리 아픈데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은 디지털로 예배를 안 드려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또 주일이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일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주일 속에 있어야 돼요. 주일에 누렸던 완전한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냥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어색하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못 오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도는 예배당에 안 오면 진짜 마음이 우울해져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고 내가 찬송할 때에 그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너무나 갈급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쉼을 누려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안식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주일을 여러분이 지키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신명기 5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안식은 창조기사예요. 창조에 대한 찬양과 감사, 경배밖에 없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에 따라간다고요. 죄의 종로로 하나 살아간다고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어쩔 수 없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죄를 짓고 표정으로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 애굽에서 종살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구출해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안식의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다시금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맹숭맹숭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주간이 주일이란 말이죠. 예전에 한번 내가 회심을 하고 예수 만난 그 경험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주일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5장 15절에 뭐를요? 내가 너를 구원해낸 것을 언제? 안식일날.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유월절날 구원해낸 겁니다. 유월절이 뜻이 뭐라고요? 넘어가다. 어디를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린 양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진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이 안식과 쉼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배당까지 왔을 수 있어요.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염려가 생각이 나고 걱정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두렵고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겠다. 부활의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원래 안식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왜 안식일이 주일날 바뀌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원래 주일이요 토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첫날은 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토요일을 보내고 나서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막 소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언제요? 그 주간의 첫날에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오늘 부활을 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하면요.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이라는 거. 이 쉼이라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안식은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구원의 감격.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굽에 사는 분 계세요? 세상에 사는 분.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애굽에 살지 않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냈단 말이죠. 그럼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 죄의 노예로 살면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 안식과 자유를 금방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예수 50년, 60년, 70년 믿어도, 평생 믿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나 민수기에 보면 절기를 만들었어요. 안식년, 희년을 지키. 안식년은 뭐죠? 매해 7년이 되면 농사 짓지 마라. 7년째 하나님이 그전 작년 6년째 되는 날, 농사를 짓다가 6년째 되면 하나님이 꽃배기로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7일을 매 주일 한 주간으로 본다면 또 7년, 6년째 그 다음날 안식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를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안식년에는 종도 일을 안 시켜요. 가축들도 소나 말도 일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씨앗도 안 뿌립니다.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 가시라는 겁니다. 만족을 누려 가시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매 7일마다 하시고 그 다음 7년째는 1년 동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7번 49조.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 희년이라 그래요. 신명기서에 보면 희년에는 진짜 완전히 팍 쉬라. 경상도 사투리로 팍 쉬라 그냥. 어떻게 해요? 종도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입니다. 종도 풀어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가축도 되돌려 보내요. 왜? 야, 나도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그럼 너도 네 종과 가축, 땅 모든 것들에 다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어떤 내가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또 직장의 동료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왜? 이거는 구원의 기쁨에서 오는 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그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어야 육신도 쉼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육신이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안식과 쉼을 누리셔서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아이고 그냥 요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또 세상 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 주일에 여러분이 원래 누려야 될 안식과 쉼을 누리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셔야 된다고. 천국의 기쁨. 그거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예배당 오시면 쫙 열으셔야 돼. 마음을 열고 미우나 고우나 다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없는 말이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천국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가셔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빼앗겼던 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